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을 멈추라입니다. 인생에는 폭풍도 없고 위기도 없이 그저 인간이 최선을 다하기만 해도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생각지 않았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확인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 생각지 않았던 위기가 찾아왔을 그때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생각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 생각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지요.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생각지 않았던 위기를 만났을 때 주님을 떠올리며 주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은 정말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위기를 지나면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가장 무엇을 훈련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 일상의 삶은 계속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만을 신뢰하는, 훈련하는 그 과정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한다는 훈련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다. 얘야, 너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의심과 두려움을 멈추는 것이다. 주님을 신뢰한다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는 의심과 조급함과 두려움의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그 생각을 멈추는 것입니다. 멈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그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시죠? 이게 쉽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어집니까? 사람들은 늘 핑계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시험 받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기도 가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삶은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외치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심과 두려움을 멈춰라. 거기서부터 주님을 향한 신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훈련하십시오. 무엇을? 두려움을 멈추는 훈련을 하십시오. 염려와 걱정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기는 훈련을 하십시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거면 족합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에게 갑작스러운 어두움이 찾아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두움이라는 것은 그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어떠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여기서 어둠이라는 표현은 제자들이 어찌할 수 없는 두려움의 상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말은 상징적으로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생각지 않았던 두려운 일들이 찾아온다. 마치 제자들에게 바다를 건너가는데 어두움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일, 두려움을 찾는, 두려움을 주는 그런 일들이 찾아왔을 그때
야말로 정신을 차려야 되는 때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때라고요. 왜요? 그 어두움에 내가 넘어가 버리면 그동안 내가 주님 앞에서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와르르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뭘 지켜야 됩니까? 뭘 믿어야 됩니까? 지금 이 시간도 누가 주장하세요? 지금 이 시간도 당신의 삶을 누가 붙들고 있으세요? 지금 이 시간도 이 과정도 주님께서 주님의 선한 목적과 복을 위해서, 은혜를 위해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의 상황은 내가 원하는 어떤 주님의 확증과 표징들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무엇은 변치 않습니까?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지금도 그 사랑을 거두지 않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을 돌이켜 다른 곳을 바라보죠. 상황을 바라보고 시험거리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나의 믿음은 여지없이 두려움 가운데 빠져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엄습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18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때가 있다고요.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그런 일이 없지 않다고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이 두려움을 가졌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을 가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까? 바람과 큰 파도가 그들을 덮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배를 덮쳤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말씀은 자세히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첫 번째 두려움이 큰 바람과 파도였다면 또 다른 두려움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19절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뭐하거늘? 두려워하거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은 뭔가 고개를 갸우뚱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지금 그들이 바람과 큰 파도 가운데 죽게 될 위기, 그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이게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그렇죠. 근데 뭐 했어요? 그들은 주님을 보고 두려워했대요. 두려워했대요.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야죠. 왜 그들은 주님을 두려워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왜 그들은 주님을 두려워했습니까? 주님이 육지를 걸어서 오지 않았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육지를 걸어왔다면 그들이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육지를 걸어오지 않고 큰 바람과 파도가 휘말아치는, 배가 뒤집힐 만큼 엄청난 그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바다를 가로질러서 육지처럼 걸어 오셨다라는 겁니다. 바다를 걸어오셨다고요. 그러니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두려움은 사실은 상황과 형편과 어려움, 이런 문제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와 그곳에서 우리를 건지려 할 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 이성과 내 생각에 갇혀버리고 내 고집에 갇혀 있으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그 방법을 쓰시는 주님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갇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두려움과 의심과 조급함 속에 빠지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주님이 안 계셔서요?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에 갇혀 지금 이 현상이 벌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방법을 두려움 가운데 바라보는 어리석고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김도 목사님, 이재철 목사님, 챔버스 목사님 국내든 해외를 막론하고 훌륭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충성됐던 하나님의 종들이 암에 걸립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 어려운 수술을 계속하고, 하용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죽을 때까지 큰 수술과 그 어려운 고통 가운데 평생을 사셨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라는 일본 여인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니까요. 내가 죽도록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때만 내가 볼 수 있는 주님이 있음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 평안함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정말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자기에게 벌어졌을 때, 그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비로소 누구를 봬요? 내가 주님을 내 눈으로 배웁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진정한 신앙인이라고요.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지금 눈앞에서 행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거친 바다가 몰아치는데 배로도 뚫고 가지 못하는 그 파도 속을, 그 바다를 걸어서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심각한 두려움 가운데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안 믿었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약속된 메시아이며 너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다. 나는 그것을 이룰 메시아 하나님이다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바다 위를 걷는 게 더 어렵습니까? 사람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더 어렵습니까? 그렇지요. 주님은 그 구원을 이루기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임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쯤이야. 하늘을 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처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쯤이야.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쯤이야.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요.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기에 물 위를 파도를 내치고 걸어오는 주님을 볼 때 은혜요, 감격과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 중에서 예기치 않았던 환난과 풍파가 몰아칠 때 그때 무엇이 드러난다고 했습니까? 내가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가가 드러납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가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정말로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신뢰하십니까? 왜 목소리가 작아지십니까?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그거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드러나게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뒤흔들지요. 밀 까부르듯 까부른다는 성경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훈련되어져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른손이 엄청나게 삼손처럼 강합니다. 왼손은 약합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공격해 올 때 오른손으로 막을 수 있는 이 오른쪽을 공격해 오겠습니까? 아니면 이 연약한 왼손 쪽을 공격해 오겠습니까? 여러분을 뒤흔드는데, 여러분의 믿음을 흔드는데 여러분의 약점을 공격하겠습니까? 강점을 공격하겠습니까? 그동안 수없이 넘어졌던, 반복되어졌던 여러분의 모습을 아는 사단이 그곳을 공격해 오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버티며 든든히 살아왔던 그곳을 공격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겠습니까? 생각하시라고요. 늘 넘어지는 데서 넘어집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의미는 완곡된 표현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이미 아시느니라. 믿으십니까?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놓으셨겠습니까? 안 세워 놓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저처럼 연약한 부모도 자식을 낳으면서 그 자식이 태어날 것을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가 그 뱃속에 자녀를 잉태하고 그 자녀가 태어날 것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는 것만큼 마땅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입니다.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입니다. 무리를 걸어오든 하늘을 날아오든 하늘을 열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든 그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인 것입니까? 그 일을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지 못하면 넘어지는 겁니다. 두려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거친 휘몰아치는 파도를 가로질러서 제자들의 배를 향해 가로질러 오신 주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놀러 나오셨어요? 소풍 나오셨어요? 이렇게 주머니에다 손 꽂고? 주님이 왜 오셨어요? 아니 여러분, 왜 오셨냐고요? 주님이 그 거친 파도를 헤치고 모든 사람이 죽어온 가운데 두려워하는 그 상황에 거기를 헤치고 걸어서 그 배를 향해 직선을 향해 걸어오셨는데 왜 오셨어요? 제자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려움에 빠지면 그 주님을 몰라본다니까요. 그래서 두려움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반드시 오셔야 될 분이 있다면 그분이 누구입니까? 저입니까? 제가 여러분의 인생 위기 가운데 제가 찾아가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한 세 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찾아가 봐야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누구는 반드시 오셔야 됩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찾아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신 주님께서 다른 얘기 안 해요. 사실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얘야, 내가 왔잖아. 너를 구원하기 위해, 너를 그곳에서 건져내기 위해, 그 위기 가운데서 너를 다시 세우기 위해 내가 왔잖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내가 지금 내 앞에 서 있잖아. 그러니 너는 나만 보렴. 요동하지 말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뭐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말씀의 강조가 굉장히 많아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뭐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뭐를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하세요? 뭐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장 요구하세요? 헌금 많이 하라고? 봉사 많이 하라고? 뭐 다른 것 많이 하라고?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뭘 하라고 요구하십니까? 내가 보낸 자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해라. 너의 모든 삶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그 주님만을 의지해라. 그 주님이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으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성경책을 기록한 목적이 뭔지를 밝혀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며 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너희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믿는다 하면서도 자신의 삶 가운데서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끊임없이 요동하고 끊임없이 시험에 들고 끊임없이 넘어지는 삶만을 살아가며 두려움 속에 산다면 그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당신의 의지를 그분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의지적 순복이라는 금요일날에 챔버스 목사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또 의지적 항복이라는 챔버스 목사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우리가 의지를 자발적으로 사용해서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말씀만을 신뢰하여 온전히 순종하는 삶. 당신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한 가지는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그때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로 기록되고 있는 성경이 마태복음 14장인데요. 거기서도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거기서는 좀 더 신랄하게 표현하는데 막 두려움 가운데 겁이 나서 이렇게 막 큰 소리로 그 두려움을 표현하는 경우 있죠. 마태복음은 그렇게 제자들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막 소리 질러서 두렵다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그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한 사건을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게 뭡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정신이 딱 차려진 것 같아요. 딱 차려져서 주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당신이 주님이시면 나로 물 위를 걷게 하옵소서. 누구로? 나, 베드로다.
물리를 걷게 하십시오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 요구가 어떤 요구처럼 들리세요?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이시면 그 능력을 나에게 주셔서 나도 당신처럼 그 무리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요청에 주님은 뭐라고 답하십니까? 딱 한마디 하세요. 딱 한마디. 뭐라고요? 오라. 오라.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그때, 주님,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직 주님 말씀 앞에 내 의지를 순종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동일한 얘기를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여, 오라. 가십시오.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가십시오. 주님이 물리를 걷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되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가 걷다가 갑자기 바다 위로 또 빠져 들어가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갑자기 잘 걷잖아요. 아, 주님이 날 걷게 하셨네? 주님만을 바라볼 때 그는 바다 위를 걷는 게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거친 파도 위를 걷는 게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어서 어디를 바라봐요? 바다, 그 거친 파도, 인생 가운데 휘몰아치는 그 위기를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베드로의 발이, 물 위에 떠있던 발이 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담겨있는 이 놀라운 중요한 교훈이 알아지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훈련하신다니까요. 무엇을 훈련합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께만 고정되어 있는 훈련입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기에 그 말씀 앞에 내 의지적인 항복을 선언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훈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여전히 당신의 고집을 주장한다면 그 훈련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다급한 위기의 상황이 휘몰아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 고정된 시선을, 내 마음을 거두지 않는다면 주님은 나의 손을 붙잡고 물 위든 하늘 위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멈추라? 두려움을 멈추라. 의심과 걱정과 염려를 멈추십시오. 상황이 이해가 안 되거들랑 그냥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가끔은 이런 어떤 그 예화들을 보는데, 모래 위에 발자국 기억하십니까? 두 발자국이 처음 걸어갑니다. 근데 내 인생의 가장 위기로운 순간이 되어졌을 때, 그때 갑자기 한 발자국이 사라지고 한 발자국만 갑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주님이 나를 들쳐 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뭘 염려해요? 이미 엎였는데. 구원의 방주에 이미 탔는데 웬 걱정들로 그렇게 가득 차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두려움을 멈추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훈련과 이 신뢰와 확신을 주기 위해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표현하세요. 이렇게까지. 사실은 이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가슴을 찢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마음을 보라. 보세요.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6절이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마는 아빠의 사랑과 다르잖아요. 그죠? 엄마의 사랑은 다르잖아요. 엄마는 자식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이 마음에. 근데 사실은 이 말도 틀렸죠. 드라마 볼 때는 있잖아요. 엄마는 특별한 사랑을 자녀에게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조차도 자식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는 안 잊어버려요? 누구는 당신을 절대로 잊지 않아요? 내 손바닥,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겼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성벽이 내 앞에 있다라는, 하나님 앞에 성벽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언뜻. 과거 성 속에 살았던 사람들은 항상 자신을 지켜주는 뭐가 있어요? 성벽이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도 성벽은 있고 저녁에 봐도 성벽은 있고 언제나 1년 365일 성벽은 내 앞에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앞에 있으며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멈추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세움누리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살아계신 하나님, 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두려움을 멈추고 의심을 멈추고 요동하는 내 마음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삶을 당신의 축복과 은혜로 채우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